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님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미가서 예언의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3장부터 5장,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6장, 7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각 부분마다 전반부에는 심판을 예언하고 후반부에는 회복을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회복을 예언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보스라 양떼 같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스라는 모압의 유명한 목초지인데요, 하나님은 양떼인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겠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3장의 두 번째, 오늘 본문 3장은 두 번째 예언의 시작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악행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이르노니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예언의 단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본분인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떻게 행했길래 정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그들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마지막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을 두루 다니며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의인 하나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를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선을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철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소망 없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가지면, 뭔가
또 우리의 자리가 더 높아지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분이 한 분이 작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물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재물과 물질에 따라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물질에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물질에 따라 축복이나 저주가 선언될 만큼 그들은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물질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타락하는 거기에 들여다가 보면 항상 거기에 물질의 문제,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결국 종교가 타락하고 목사와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 항상 물질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6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밤과 어둠이 임하고 환상을 보거나 예언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예언 활동이 정지되고 거짓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참 선지자 미가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과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것이 복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용기는 나의 잘못을 보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인 것이죠.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우리의 잘못들을 보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잘못들을 늘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는 것,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더 어렵고 그게 더 먼저입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그들은 악용해 버렸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걸 우리는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탐심과 이익과 편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 손해가 와도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진리와 생명과 복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